지난해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정재원 목사님은 제게 있어서는 아들보다도 더 아들다운 아들이거든요. 제 친아들도 있긴 있는데 그런 자식은 가끔 제 속을 뒤집어 놓을 때가 많거든. 그래서 고얀 놈이라고 제가 나무랄 때도 많이 있고 저를 속상하게 할 때도 많이 있는데, 우리 정재원 목사님은 한 번도 저를 속을 뒤집어 놓거나 걱정을 하게 하지 않은, 늘 제게 기쁨만 주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의 부호 목사님으로 사역을 할 때에도 어떤 부서를 맡든지 그 부서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에게 엄청난 기쁨을 줬고, 제가 무슨 일을 이렇게 하자고 그러면 언제든지 기대 이상의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그는 이보다 더 착하고 좋은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늘 기쁨만 주는, 진짜 그 바이올로지컬 선이라 그러죠. 제 아들 녀석은 제 속을 뒤집어 놓을 때가 더럽게 많거든. 그래도 이 아들은 한 번도 제 속을 뒤집어 놓지 않아요. 군목으로 갔는데, 군목님으로 이제 교회를 섬기는데 와서 군중 세례식을 하라 그래서 갔더니 260명인가 수료를 하는데 그 중에서 250명을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다른 법사라 그래서 이제 그 종들이죠. 승려들도 있고 신부들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밤낮 낮잠만 잔 거야? 아니 260명에 250명이 세례를 받고 나머지는 뭐 하는 거예요? 10명 정도 남아서 저희끼리 나눠 가졌나? 그만큼 열정적이에요. 280명이 수료한다, 300명이 수료한다 그러면 90% 이상이 세례를 받는 거야. 그러니 목사로서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어느 교회? 이쪽에 더럽게 기분 나쁜 거 얘기도 하네.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어느 교회? 좋은 교회예요. 이 좋은 교회 가장 좋은 목사님 누구? 정재원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이제 군생활 오래 하셔서 중령으로 제대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앞에 서 있는 장로님이 목사님 나오시니까 충성 그러고 이제 군대식으로 인사를 해서 깜짝 놀랐어요.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고 성가대로 저기서 입장하는데 조용좌 그래가지고 육군사관생들처럼 그렇게 들어오는데 너무 제 마음이 기뻤고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오래 살고 한국에 잠깐 나오곤 하는데,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감리교회 소식들이 되게 많이 들리죠. 근데 이 좋은 교회가 정재원 목사님 부임 후에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또 뿐만 아니라 교인들이 다 활짝 웃는 얼굴로 활기가 넘친다 그래. 아까 기도하는 권사님은 역동성 있는 교회로 만들어 주셔서 그 단어 처음 배웠네. 역동성. 바이탈리티가 아주 활력이 넘치는, 정말 역동성이 넘치는 그런 교회로 좋은 교회가 온 누리에다 소문이 된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 신앙인들은 뭐 돈도 잘 벌어야 되고 사업도 성공해야 되고 기업에서는 또 승진도 해야 되고 또 자식들도 잘 돼야 되고 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 모시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제일 행복한 거거든요. 이따 오후에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면에서 일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송 소리도요, 또 목사님이 예배하기 깊은 관심이 있어서, 여러분 예배가 리터지컬하다 그러죠. 상당히 리터지컬하게 딱 되어지고, 우리 성가대도 얼마나 찬양을 잘하니까 시온 성가대 오늘 남자 지휘자를 만나서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서울 시내 다 돌아다녀 봐도요, 남자 옛날에는 99.9%가 남자 성가대 지휘자였는데 요즘에는 99.9%가 여자야. 남자들이 짭을 다 뺏기고 있어서 남자로서 퍽 자존심이 상하곤 하는데, 이게 오니까 남자가 자존심을 지켜서 남자 성가대 지휘자가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아. 어디 계신가 우리 성가대 지휘자? 저기 잘생겼네 또. 우리 저 박수 한번 해요. 박수 한번. 이 교회는 벌써 예배에 딱 들어오면 은혜가 넘쳐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통로가 딱 열리는 분위기, 은혜 받을 준비가 잘 돼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배학적으로는 그것을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이라 그래. 우리나라 말로 그게 이제 영성학자들이 영성 개발이라고 번역됐는데, 영성 개발 번역된 것 가운데 제일 기분에 안 드는 게 이 단어야. 영성 개발이라고 그러니까 영 이상의 뭐 경제 개념, 경제 발전 5개년 개혁 같기도 하고,
근데 이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하나님과 나와의 그 영적 통로가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직접 들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있잖아, 표현할 수 없는 그 무한한 은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게 확 다가와서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또 하나님 앞에 하려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게 전달되어져서 하나님이 빙긋이 웃으면서 알았다, 내가 다 이루어줘마 라고 하는 그 응답이 내게 쏟아지는 그런 분위기, 그거를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이라 그래. 예배하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즘에 뭐 컨템포러리 워십 서비스 한다고 무슨 남대문장 장터 같아. 그런 예배 분위기가 많이 있는데 이 교회는 보니까 너무 은혜스러워요. 역시 정재원 목사님이에요. 생기거나 좀 덜 생겨야 되는데 생긴 것도 더럽게 잘 생겨가지고, 이 여자 성도들은 말씀보다는 얼굴 쳐다보느라 은혜 못 받을까 걱정은 많이 돼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있을 적에는 제가 어디를 가면 부목사님들이 수행을 하잖아요. 그런 많은 분들이 김 목사는 부목사를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보디가드를 데리고 다니는 거야. 워낙 큰 전봇대 같은 양반이 옆에 서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제가 늙었잖아요. 이제 80이 넘어서 81살인데 제가 지금은 정재원 목사님에게 가면 그렇게 의지가지가 돼. 든든하고요. 내게 이런 좋은 아들 같은 목사님이 있어서 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부근한, 언제든지 기대면 다 받아주고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잘 위로시켜주고 치유해주고 이끌어줄 좋은 목사님 모신 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목사님께 박수 좀 한번 해봐요. 예. 예. 아까 나한테 박수 친 거 이상으로 크게 해야지. 더 크게 박수 한번 해. 남자들이 소리 지르는 것보다 여자들이 소리 지르는 게 역시 더 크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기독론의 핵심이거든요. 기독론의 핵심입니다. 기독론의 핵심이라는 건 뭐야? 내가 아무리 죄인 개수로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총으로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내게 영생을 허락해 주셔서 훗날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 이걸 캐리고마라 그랬는데, 이 캐리고마 가운데에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 그러면, 나 같은 죄인 개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탓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오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있는 그대로 날 받아주신다는 거 아니야. 그 캐리고마의 핵심이 오늘 성경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뭐냐면 산상수훈이라 그러잖아. 또는 산상보훈이라 그러지.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갈릴리 해변가에 이 산상보훈을 했던 그 팔복산이라 그래서 산도 있고 기념교회도 있고 그러지요. 거기서 부흥회를 하신 거예요. 부흥회를 끝마치고 오늘 8장에 보니까 산에서 내려오사, 이제 부흥회를 마치고 내려올 때 그 순간은 거기 성도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마음이 가장 거룩하고 가장 깨끗하고 성화된 상태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구원의 단계를 9가지로 얘기했는데 그중에서 핵심적으로 4가지를 강조를 하셔서, 첫 번째는 회개의 단계, 두 번째는 칭의의 단계, 세 번째는 중생의 단계, 네 번째가 성화의 단계인데, 회개의 단계, 리펜턴스지요. 세상만을 바라보였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믿고 그 십자가의 은총으로 이제 자기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고 일생을 살아가기로 하는 거지. 그래서 그걸 메타노이아라, 방향전환이라 그러거든요. 세상을 바라보던 눈이, 그 가치관이 이제는 그 은총을 입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방향을 바꿔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 눈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fixed on your eyes, 내 눈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시키라고 말이지.
그렇게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칭하시는 거예요. 우리 죄가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의롭다 칭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칭의함을 받은 자는 중생의 체험을 한다 그러죠. born again 또는 regeneration이라 그래요. 그 중생의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 중생의 체험을 한 자는 그 모든 죄가 다 깨끗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때부터의 삶을 성화, sanctification이라 그래요. 근데 그 sanctification은 한꺼번에 완전히 성화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천국문에 들어서 이제 신앙의 문에 천국문에 들어섰습니다. 그제서부터 이제 완전 성화가 될 때가 있다. 웨슬리 목사가 그걸 기독자의 완전, 크리스찬 퍼펙션이라고 그랬거든. 그 완전 성화까지 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는 그게 어려워. 언제 완전 성화해야 되냐 그러면 죽을 매이러서 천국에 들어갈 때, 그때는 우리가 이제 완전 성화된 몸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회개를 많이 하고 은혜를 받고 교회에서 주여 주여 눈물을 막 퍼내기로 쏟아붓고 이제는 주님만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여 주여 그러다가 저 바깥에 나가면 또 나요 그러잖아. 그게 우리의 마음이 그대 완전 성화 이르지를 못한 거야. 그런데 그 완전 성화 이룰 수 있는 경험은 해, 순간적으로. 그때가 언제냐면 부흥회를 했다든지 뭐 특별 기도를 했다든지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새롭게 이제 깨달았다는, 그래서 많은 은혜를 받았을 때 순간적으로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 헛된 꿈만 가지고 있으니 이제는 정말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막 그러는 순간, 그게 이제 성화, 이게 극치에 이르는 거거든요. 그게 순간적으로 와서 그랬지. 그 다음에 또 도로함에 타불이 되고 그러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도 내려오고 산에서 성도들도 내려오는 광경이야. 그렇게 성화된 몸을 가지고 내려갈 때 예수님도 사람이니까 좋은 일만 앞에 있어야 되니 누가 나타나냐 그러면 문둥병자가 나타나거든. 요즘에 한센병 그러면 의학적으로 이제 정의가 다 달라졌습니다. 작년에 제가 한센병 환자들 선교를 가서 인도네시아 가서 한 3주 있다 왔는데, 지금 가서 만지고 뭐로만 그래도 전염이 안 된대. 그러나 옛날에는 달랐어. 옛날에는 공기만 같이 새도 전염이 되는 줄 알았어. 그래서 격리시키고 죽음의 골짜기다 버렸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한센병 그러면 관념적으로 전생에든지 이생에든지 부모든지 자기든지 조상이든지 자기든지 간에 이 땅에서 가장 용서받지 못할 가장 못된 죄, 끔찍한 죄, 아주 험한 죄, 정말 더 이상의 나쁜 죄는 없을 만큼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이 받는 형벌이 문둥병이야. 그럴 때에 문둥병자가 앞에 딱 나갔어요. 그럴 때에 야 재수없게, 그리고 이제 그를 내버려야 되는데 그 문둥병자를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이 뭐냐면 아무리 나쁜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 은혜, 그게 기독론의 핵심이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피 흘려 돌아가시도록 하야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신 예수님, 그 기독론의 핵심이거든요. 그 예가 이제 문둥병자로 나타나는 거지. 문둥병자로, 살인 뭐 이런 건 두말할 것도 없고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앞에 서는 거거든. 그러면 너 같은 죄인이, 너 같은 나쁜 년이 어디 감히 내 앞에, 지금 더군다나 부흥회를 마치고 가장 성스러운 몸을 가지고 내 앞을 가로막느냐, 썩 물러가라. 그래야 되는데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걸 품으시고 그의 병을,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기독론의 핵심이에요. 기독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 내가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사해 주시고 그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문둥병자가 와서 예수님께 아뢰잖아요. 주께서 원하시면, 이런 이게 키워드예요. 오늘 말씀의 키워드인데, 주께서 원하시면 두 가지 키워드가 있어. 하나는 주라고 하는 말이고 또 하나는 원하시면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은 최고의 신앙 고백이지, 예수님을 나를 구속해 줄 구원의 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기억나지요? 베드로가 저 강아지 사러 빌립보에 갔을 적에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예수님이 그때처럼 기뻐하실 적이 없습니다. 정말 기뻐합니다. 칭찬을 다부지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 이름을 베드로라 고치리라. 시몬이었는데 페트로스 반석이라 고치고, 그리고 그가 고백한 고백 후에 내가 교회를 세. 처음으로 이제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작년에 내가 이 얘기를 했는데 그 교회라고 하는 그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거든. 그 주,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그럴 때에 그 고백은 최고의 고백인데 지금 문둥병자가 와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당신은 주님이다 이 말이거든. 당신은 주님이다. 내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 말. 나를 구속해 줄 주인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거든요. 이 고백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원하시면 그랬는데, 우리 아까는 사번역으로 번역을 해서 사번역은 그저 이해되어지기 쉽게 그 사건을 이제 이렇게 펼쳐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해는 잘 되지만, 워낙 예수님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단어의 핵심을 거기서 찾아내기는 그래서 세번역이 좀 어려운데, 여기 영어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한다 그럴 때에 I want, 나는 원한다. You want, 네가 원한다. He want, 그가 원한다. She want, 그 여자가 원한다. 원한다 그럴 때에 평범하게 대개는 want란 말을 씁니다. 근데 여기는 그 말을 쓴 게 아니야. 그 히라보를 잘 번역을 했는데 if you are willing, will이라고 하는 미래 의지 동사예요. 이게 조동사로도 쓰이는 거잖아요. You are willing, 당신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고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이거는 전폭적으로 이 문둥병 환자가 자기 운명 전체를 전폭적으로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 맡겨. 막 주여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도 직권은 여기다 다 놓고, 이게 직권은 손에 안 보려고 그러고 다 우리는 기도할 때 되게 그렇게 기도해요. 영성학 시간에 그 분석해 보면 아무리 주여 그러지만 사실은 여기다가 3분의 1은 감춰놓고 나머지만 가져 그런다는데, 이 문둥병은 아니야. If you are willing, 이 단어 속에는 당신의 의지 속에 내 전체를 맡깁니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냐면 I want,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I am willing, I'm willing.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 내가 정말 너 모든 죄를 내가 용서해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왔노라. 그 얘기야 그게.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갖다 대시고 이제 고쳐주시는 건데, 손을 댄다, 우리말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세번역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댄다. 물론 뭐 다른 말도 특별히 뭐 적당한 단어가 없지만은 영어 성경에 보면 터치한다 그래서 he touched him. 터치한다 하면 이 터치란 말은요, 어원을 따져보면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스쳐 지나가 댄다 그 말이 아니야. 그 여러분 그 뭐 혈루병을 앓던 여자 얘기가 성경에 나오지, 어떤 사람 불경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성경에 나오지요? 나는 은퇴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잘 다 잊어버려. 그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세상의 그 주석들을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봤습니다. 근데 병을 못 고쳐서 불치의 병이에요. 예수님이 지나가, 군중 속에 예수님이 지나가. 그럴 때 그 옷자락을 만졌다 그랬어. She touched. 그 옷자락을 그냥 만져? 아니, 이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서 옷자락을 그냥 만져? 나 좀 돌봐줘. 이래 아니야. 그가 옷자락을 만질 적에는 자기 전체를, 그 터치가요, 이 여인의 온갖 모든 목적이 거기 있는 거야. 할렐루야. 여기서 예수님께 he touched him 그럴 적에는 예수님의 모든 의지와 목적이 거기 딱 들어가 있는 거야. he touch. 터치한다는 말은 제가 이렇게 어원을 따져보니까 되게 이제 심리학자들이 두 가지 이제 터치가 있다는 거. 하나는 직접적인 터치가 있고 나머지는 간접적인 터치가 있는데, 직접적인 터치는
악수한다. 피부와 피부가 접촉을 하는 거예요. 악수를 한다, 또는 뽀뽀를 한다, 키스를 한다, 볼을 비빈다, 끌어안는다, 이렇게 끌어안는다, 포옹한다 그러죠. 이런 거 다 직접적인 터치예요. 근데 간접적인 터치가 있지. 그건 편지를 주고받는다, 전화를 주고받는다. Keep in touch 그러면 나하고는 전화 계속 하자는 얘기거든요. 또 편지를 계속 하자. 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너와 내가 서로 기도를 주고받는다. 이런 것들 요즘은 뭐 카카오톡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그래서 그 에어로스페이스 공간이 새로운 세계가 열려졌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크리스마스 때 카드 안 보내서 너무 좋잖아요. 그냥 보내잖아. 카카오톡으로 다 보내잖아. 어떤 사람은 페이스북으로 다 보내는 사람들 많아. 페이스북에다가 나를 아는 자들이요 이번에도 이런 카드를 받을지어다. 그래가지고 하나만 올려놓으면 자기 아는 사람들이 몇백 명이 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터치하는 거예요. 사실은 터치하는 거예요. 참 편한 세상이 됐어요. 옛날에는 이거 카드 쓰느라고 사가지고 우체에다 붙이고 뭐 그랬는데 요즘은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카톡에다가 다 하면 되고 페이스북에다 올리면 되고 그래요. 그런데 이 간접적인 터치 가운데에 피부와 피부는 접촉하지 않지만 간접적인 터치 가운데에 상당히 중요한 터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감동을 준다. 감동을 받는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나가잖아요. 그 목사님께 인사할 때 뭐라 그러냐면 You touched me today. 당신이 나를 정말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Touched me 그 말이에요. 제가 영어를 잘못했는데 미국 유학 갔을 적에 영어를 배우려고 젊은 애들하고 얘기하자 그러면 이 더듬거리는 영어 가지고 싫어하지 그 사람들이. 근데 외로운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가면요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랑 얘기를 많이 하는 거야.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너희들 어떻게 당신들은 결혼하게 됐습니까? 그러면 신나게 얘기를 해. 그냥 자기 일생을 다 얘기하지. 뭐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근데 그 할머니가 나중에 결론을 하나 내는 게 있어. 모든 할머니가 다 뭐라고 결론을 내냐면 He touched me. 그가 나를 감동시켰다는 거야. 그래서 이 남자에게 내 일생을 바치면 이 남자는 나를 일생 동안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하는 감동을 받은 거야. 그래서 청혼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여자들이 3초 동안의 이 감동 때문에 일생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아니 청주 좋은 게 말고 저 강남에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그가 나를 감동시켰다는 거거든. 이렇게 터치란 말이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터치, 예수님은 기독론의 핵심이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그를 터치할 때는 그냥 뭐 눈병이나 나아라 그렇게 터치한 게 아니야. 예수님의 그 터치하는 손길 속에는 정말 내가 하늘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쓰고 이 땅에 와서 너 같은 죄인까지라도 내가 용서하고 너를 내 아들로 삼겠다. 그런 목적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그래서 통화책이 미국 주일학교 선생들이 보는 예화책에 이런 말이 있어. 아들이 아빠에게 묻습니다. 또는 딸이 아빠에게 물어. 아빠,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그러는데 도대체 얼마만 크신 거야? 얼마만큼?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성화에는 이만큼 크다, 이만큼 크다. 그렇게 이제 보통 답변을 많이 해. 근데 그 지혜로운 아버지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은 죄, 내가 원하는 것보다 언제든지 더 크다. 내가 지은 죄, 내가 원하는 것보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더 크다. 야, 이거 기가 막힌 답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나와. 그래, 예수 믿고 한번 용서받으면 그러면 뭐 다 용서된 거니까 죄를 져도 괜찮아. 구원파 같은 것들이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게 내가 아무리 지독한 죄를 졌어도 하나님께서 용서하기로 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육신적인 죄는 옛날에 이제 영주주의자들도 그런 이단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는데 바울 당시에도 그냥 아무 죄나 져도 괜찮다는 거거든. 바울 선생님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 5장에서는 뭘 강조하냐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도다 그 말이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도다. 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더 크다는 얘기야. 여러분, 그렇다고 죄를 자꾸만 짓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6장에서, 로마서가 그래서 중요한 건데 6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그렇다고 죄를 더하겠느냐? 그럴 수는 없느니라. By no means. 절대로 그럴 수는 없느니라. 너희가 죄에 대하여 한번 십자가의 못을 박았으면 그때부터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가야지. 주께서 너희의 무슨 죄를 다 용서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나는 어떤 죄라도 지켰느냐 그 말이에요. By no means, by no means. 그럴 수는 없느니라. 그럴 수는 없느니라. 피를 토하는 것은 그럴 수는 없느니라. 여러분, 이거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는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늘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오기만 하면 우리의 죄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일지라도 그 어려움 다 해결해 주시고, 심지어는 불치의 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원하시면 그 불치의 병까지도 다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거든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터치하신다는 거거든. 주께서 우리를 터치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생명의 힘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생명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헝클어졌던 우리의 몸의 모든 창조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 그래서 저 에스겔이 무슨 골짜기에 갔더니 그 천사가 하나님과 골짜기에 갔더니 마른 뼈들이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마른 뼈들 위에 뭐가 입혀지고 살이 입혀지고 뭐 힘줄이 입혀지고 뭐 피부가 입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가 살아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 생기, 그걸 이제 breath of life라 그러기도 하고 breath of living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숨결이란 말이거든. 생명력이란 말이거든요. 제가 이제 유학 시절에 한국에서는 늘 한국말만 성경을 읽잖아요. 그래야 은혜가 되지. 영어라는 게 제 2어거든. 영어가 안 되는데 가끔가다 영어가 깜짝 놀라게 우리에게 충격을 줄 때가 있는데, 미국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창세기를 이렇게 했는데 늘 읽던 얘기야.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진흙으로 만드시사. 그런 얘기 있죠? 어떤 사람은 또 없네, 또 그 창세기. 그 성경을 살 때는 목사님께 꼭 물어보고 사. 이런 얘기 빠진 거 사면 안 된다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럴 때 그 생기가 breath of life예요. 생명의 숨이라면 생명력이라 불어넣으시니, 그 다음 문장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 man, 그 사람은 became 되었더라 a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도다. 근데 그 얘기를 했는데 가슴에 전기가 확, 가슴이 후끈 달더니요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야. 그 미국 여머리대학교 도서관에 이렇게 그걸 이제 읽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너는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죠. 여기 더 맨도 사람이요. 더 맨도 사람입니다. 그러나 더 맨, 살았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breath of life, breath of the living,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만이 a living being, 정말로 살아 움직이는 존재다. 영적으로 완전한 존재가 된다 그 말이거든. 그래 내가 은혜를 입었구나. 그러니까 막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터치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생기가 들어오게 되고 그게 생명력이 되어져서 우리가 그래서 영어로 보면 disorder,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럴 때 please order his disorder,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통적인 사람들.
그 영의 모든 질서가 헝클어져서 병이 나는 거거든. 그걸 오다 다시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들어오면 마른 뼈들도 살아 움직이는 군사가 되는데, 우리의 모든 질병도 고쳐주시고,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더러운 찌꺼기들, 그것까지도 완전히 고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시골 농촌에서, 충청도 저 시골에서 이제 가난한 빈동의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그 설교할 때 가끔 아버지를 따라서 농사 짓는 장면들을 많이 활용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8월 되면 벼가 다 익어서 알벨라 그러잖아요. 알베는 것도 모르지, 쌀나무를 구경해 봤어야 알지. 근데 이거 충청도 사람은 되게 아줌마잖아. 덜덜하게 이렇게 아줌마 스타일인데, 청주 오니까 왜 그렇게 세련돼 있어? 나 깜짝 놀랐네. 아까 이브에 보고 나가 악수하는데 아줌마는 하나도 없고 전부 세련된 여인들이 딱 지나가는 거예요. 야, 청주 좋은교회가 굉장히 세련. 그러니까 쌀나무를 못 구경했지,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름에 8월 달에 벼가 이제 꽉 컸습니다. 이제 알을 베야 돼. 근데 가뭄이 많이 들잖아요. 가뭄이 막 들면요, 막 뭐 볏잎 있고 콩잎 있고 다 이렇게 시들어지잖아요. 막 그래서 말라서 비틀어지기도 하고 벼들도 쭉 늘어지고요. 나중에 희끄무루해지잖아요. 그러면 농부의 마음이, 저희들 아버님의 마음이 다, 아버님의 마음이 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제 비님이 안 보내시나, 비님은 언제 오시나, 비에다 인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게 농부들이야. 비님이 언제 오시나, 비님이 언제 오시나. 아주 우리 아버님이 들락날락하면서 그냥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왜? 이거 가물어서 저기 흉년이 되면 10식구 18식구가 다 굶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냥 소나기가 흠뻑 내립니다. 한 줄금 그냥 흠뻑 내려요. 소나기가 8월에 소나기가 많이 오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이른 새벽에 딱 일어나면요, 어제까지 다 이렇게 했던 그런 콩잎, 채소잎, 벼잎이 생기가 쫙 살아올라. 근데 그 벼잎이나 이럴 때 보면은 그게 식물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어제 소나기가 오기 때문에 이슬방울들이 거기, 빗방울들이 거기 쭉 아직도 있잖아. 동산에서 해가 딱 떠오르면 반짝반짝 빛나요. 그럴 때 논에 나가 보면 이 벼가 움직이는 것 같아. 우리 아버님은 그럴 때마다 감사합니다, 풍년이 왔네, 얼씨구나 좋다,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어. 생명력이 식물인데도 생명력이 꿈틀거리는 것 같아. 저는 설교할 때 늘 이걸 이미지네이션 하는 거예요. 내가 한 주간 동안 설교를 열심히 합니다.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준비하면서 늘 머릿속에는, 그래,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만든 이 설교가 주일날 세상살이 일주일 동안 지쳐 있어서 이렇게 병들고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실패, 나자빠지고 그런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영적으로 쭉 늘어진 모습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거야. 근데 내가 준비한 설교를 가지고 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이게 은혜의 단비가 되어져서 교인들이 나갈 때는 흠뻑 그 은혜의 단비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vitality, 그 넘쳐나는 활력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는 거예요. 그걸 늘 명심하고 내가 설교 준비를 합니다. 누구 까기해서 설교 준비 한 번도 없어. 그래 설교 준비 왜 나뿐이겠어? 모든 목사님들이고 특별히 여러분 정재원 목사님은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게 될 때에 주님의 손길, 제가 주님의 손길에 다 보라 그렇게 하지 않고 잡으라 그런 거는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지만 여러분, 이 안에 성령이 많이 내리지만 내가 받을 준비가, 그 소통이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성령 내 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미연합감리교회가 1980년대 하도 교회가 디클라인하니까 표를 내세운 게 뭐냐면 catch the spirit이야. 성령 받으라. 그런데 영어로 catch는 뭐야? 공을 잡는다는 얘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올 때에 잡아야 된다고 말.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 받으라 그랬잖아. 성령 받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길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게 성령 받으라는 말이고 은혜 받으라는 얘기거든요.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 나를 위해서 들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그게 생명력이 되어져서 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내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내 모든 질병을 다 치유시키는 거예요. 내가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데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미래와 희망이 새롭게 놓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 8장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2025년의 새해가 여러분과 담임 목사님 사이에 스피리추 포메이션이 잘 이루어져서 언제든지 그 따사롭고 능력 있는 주님의 손길을 잡고 모든 소원을 이루고 모든 아픔으로부터 헤어나고 여러분들에게 자유가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둥병자처럼 주님 앞에 달려와서 주여, 내가 다 맡겨오니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미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치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 되게 하셔서 꼭 주님 만나는 역사가, 주님 손길 잡는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